날이 좀 많이 좀 선선해졌죠? 예,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야곱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죠.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창세기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이 중심되는 인물이죠. 근데 좀 특징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이 대단하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정말 많고요. 겁쟁이 같은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특별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을 보면 난 그럴 수 있을까? 그 대답이 사실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삭은 정말 양보의 사람이죠. 우물 바다가 이제 누가 시비 걸고 그러면은 양보하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러면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양보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약한 모습 같은데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삭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물이 이제 야곱인데요. 야곱은 참 뭐라 그럴까요? 지금 보면 좀 굉장히 친근감이 가는 인물이죠. 왜냐하면 우리와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세속적인 면도 많이 있고 물질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많고 성공 지향적이고 좀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근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보면은 야곱은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중요한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와 이제 좀 달라서 왜 매주 예배 안 드리냐 뭐 그렇게 물을 건 결코 아니고요. 중요한 순간에요. 하나님도 그를 기억하셨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야곱이요. 130살이에요. 130세. 아무리 정말 요셉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요셉 22년 동안이나 보지 못했거든요. 죽었다고 생각했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그 아들을 만나러 간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한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130살이고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을 줄 알았는데 내가 헤브론에서 뼈를 묻을 줄 알았는데 헤브론을 떠나서 오늘 브에세바를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오랫동안 살았던 내 고향, 지금 이제 고향을 많이 또 떠나오기도 했지만 우리 이촌동만 해도 이촌동을 고향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오래 살았어요.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나라 뭐 어떻다 뭐 우리가 알지만 예전에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가거든요. 자신의 모든 자녀들, 뭐 손주들, 그리고 양과 소, 양 얼마나 천천히 이동을 해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떠나는 것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은 하나님 앞에 묻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바단 아람 하란에서 외삼촌의 것을 이제 자기의 소유물로 삼고서 돌아오지만 그것은 사실은 정당한 것이었죠.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 속아 넘어간 것이 있지만 어쨌든 계약은 계약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야곱은 물질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받는데요. 세상은 자기 뜻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와서 큰 위기를 한번 겪게 되죠. 어디서 그랬습니까? 세겜에서 그랬죠.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의 오빠들이 아주 분노를 하죠. 특별히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돼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 모두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은 굉장히 사실은 두려워했었죠.
또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였을 것입니다. 짐승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는 그 확신, 그 채색 옷에 피가 묻어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죽었구나. 22년 동안 그러고 살아온 거죠. 생각해 보면요. 야곱이 참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 인생도 참 기구하고 나중에 이제 바로 앞에서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특별히 연세가 더 있으신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시대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었지요. 그래서 더 많은 고생하시고 더 많은 어려움 그런 것들도 많이 겪으면서 살아오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은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나중에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주십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제 마음이 주께로 향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언제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 순간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다시 요셉과 연결되어서 만나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 세대부터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자녀를 키워도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말썽을 피웠느냐 안 피웠느냐. 나중에 보면요 다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더 많이 사랑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 잃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이자 의무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이스라엘 이름이 여기에서는 이스라엘로 나와요. 조금 이제 다른 뉘앙스가 있죠. 야곱은 뭐라 그럴까요? 명확히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야곱의 이름을 좀 혼용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요, 야곱은 좀 개인적인 어떤 친근감 있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보다 좀 뭐랄까, 좀 보다 공적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70명이라 그러지만 조금 더 사실은 며느리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적은 인원 같지만 사실은 민족을 이루게 되죠. 민족이 사실은 이동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그럴 때는 한편으로 공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지금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브엘세바에 이르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여러분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또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갖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요셉을 만나고 너무나 기쁘죠? 한편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요셉을 가서 좀 잠깐 만나고 내 고향으로 돌아오면 안 될까? 요셉도 같이 오면 안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요셉을 먼저 가게 하시고 야곱도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야곱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130세. 여러분, 그게 참 쉽겠어요? 147세에 야곱이 죽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서 17년 삽니다. 노년에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다가 죽는 것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맡기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야곱은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이제 뜻을 갖고 있는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이고 막 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단은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보호막 가운데 지켜주시고요. 아브람, 이삭, 야곱, 아브람의 손자입니다.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죠. 에서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야곱을 택했다 말씀해 주셨고 택하신 만큼 책임지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죠. 근데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면요, 우리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택하고 참 귀하면 누구도 손 못 대게 하고 막 보호해주고 좋은 환경에서 막 자라게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삭은 사실은 그 아버지는 에서를 더 좋아했죠. 그런 가운데서 자랍니다. 정상적인 가정에 사실 자란 게 아니죠. 바단 아람 하란에 가서 정말 고생 많이 하죠. 외삼촌 속이는 거 참 많이 하는 그 외삼촌에게 단련도 많이 받고요. 그러면 세상을 또 알게 되죠. 여러 가지 일들 정말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생 안 하는 게 아니라 고생도 많이 하고 겪고 다 겪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울타리를 쳐주셔서 그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참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는 제사드립니다. 예배드린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또 하나는요, 예배드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막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거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갈게요. 하나님 왜 믿죠? 그런 질문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와서 전력을 다해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든지 예배 가운데 주게 주신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장 분명한 건 성경에 거의 대부분 다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하나님 이것인지 믿습니다 했는데 지금 마음이 벌렁벌렁되고 하루 종일 막 이상하고 다음날 돼도 이상하고 어떤 일을 뭐 계약해야 그러는데 그거 하는데도 계속 불안하고, 그거 아닌 거죠.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변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깊이 있는 그런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제사를 드렸지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친근감 있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부르지 않으시고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나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이름을 좀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다른 기도에 직접 이제 말씀 안 하셔도 그런 음성을 좀 들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성경 말씀이 없었죠. 한편으로는 이제 성경 말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 직접 나타나셨던 거고요. 그들을 불러주었습니다. 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직접 음성을 못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어려울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부르십니다. 누구야 하고 부르시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지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죠. 나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낸 바로가 보낸 그 수레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너무 이제 나이가 들은 거예요. 걸어갈 수는 없죠. 수레를 타고 가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고향 땅을 떠나는 것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두려움은요 사실 우리의 마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도 두려워했고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용맹했지만 큰일을 앞두고서 특별히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두려운 거예요. 야곱도 두려웠던 거죠. 나이가 들었지만 이 집안의 가장이죠. 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셨지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과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좀 더 익숙하고 안정된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치 야곱에게 말씀하셨듯이 애굽으로 가라. 내가 있는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더 편하고 안정된 곳에서 있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또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요. 큰 민족 이루는 것, 이 사람들이 다 봅니까? 못 보죠.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 주께 축복해 주겠다. 근데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못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늘에 있는 무별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별들처럼 내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럴 때요,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집안,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주님 우리도 그 고백하겠습니다. 내 가정, 우리 집안,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 은혜, 하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못 볼 수 있지만, 제가 다 못 볼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집안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야곱의 가족 몇 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보면 70명이 내려갔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 때부터요,
이제 야곱 때까지 쭉 보면은 한 200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 215년, 70명 되는데 그 정도의 기간이 이제 걸렸다는 것을 좀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애굽 들어가서 얼마를 지내게 됩니까? 430년을 있게 되거든요. 430년 있게 되는데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몇 명이 그곳에서 나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 명.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그 여자들, 아내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 정도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이 믿겨지지 않은 거죠. 한 200여 년 동안에 그렇게 70명 정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430년 동안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어떤 분은 이제 수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길을 계속 걷고 있는가, 그리고 정도를 걷고 있는가, 우리 개인이,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총리 대신 되기 전까지 감옥에 갇혀있던 노예였습니다. 죄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것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죄도 짓지 않았어요. 누명을 썼고, 그리고 노예 신분이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지만 그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그렇게 양육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양육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듯이 무슨 명문대, 무슨 코스, 뭐 그런 게 다 없어도요, 하나님께 그 길을 인도하시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그런 인생이요, 꼭 우리와는 상관없는 인생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양육을 하는 것이고요, 위에서 축복하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 원하고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도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이촌동교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고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우리 개인이, 교회가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쌓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원하고요, 우리 이촌동 교회도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은혜롭고 믿음 있는 교회로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사실 이것만큼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 말씀 들으면요, 사실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너무 든든하죠.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만큼 정말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말씀하시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것은 너는요, 야곱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인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에게는요, 이것만큼 큰 은혜로운 말씀이 없었을 것입니다.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서 그 아들이
내가 노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될 터인데 내 눈을 내 아들 요셉이 감길 것이다. 그것은 야곱에게는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나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야곱이 자손들과 가축들과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천천히 갔겠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15절까지 해서 보면은 레아가 낳은 자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모두 33명이다. 레아가 낳은 그 자손들이 33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8절에 보면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2절에 보면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 모두 14명이고, 또 25절에 보면 라헬의 여종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은 모두 7명이다. 그래서 전부 합해 보면요 70명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대로 합하면 7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26절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다 그랬죠. 누가 빠졌나요? 4명인데 먼저 야곱이 먼저 빠졌죠. 그다음에 요셉이 빠졌고 또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66명이고요. 그 네 사람 야곱,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을 합치면 다시 70명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28절과 29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자, 야곱과 요셉이 얼마 만에 만났습니까?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래서 이제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또 이제 풍년이 먼저 있었나요? 흉년이. 예. 그래서 기간이 이제 지나서 보면은 이제 약 22년이 지났고 요셉의 나이가 지금 39살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22년 만에 만나서 야곱과 요셉이 서로 안고 많이 울죠. 얼마나 사실 보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저희 아버지는 북에서 일사후퇴 때 내려오신 분이신데 옛날 KBS에서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밤늦게 그것 했는데 TV 앞에서 퇴근하신 다음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거 보시면서 많이 우시던 모습, 저는 그것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의 가족과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 생이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거죠. 거의 이제 남북으로 이제 갈라진 지 거의 70년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들 돌아가셨죠. 그러면서도 고향 땅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고향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가족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22년 만에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우는 것, 우리는 누구보다도 사실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이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야곱은요 그 인생을 요셉도 그렇고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22년 동안 떨어져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이 나타나리라고 야곱이 꿈에라도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요, 이제 다 친가족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서로들 많이 알지만 그래도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 말씀 안 하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텐데요.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가정을 회복시켜 줍니다. 정말 그렇죠? 요셉이 사라진 뒤에 그 가정에 웃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힘이 쭉 빠져서 베냐민만 감싸고 돌고, 그러면서 집안 분위기도 정말 이상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시간들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요셉이 나타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가운데 기근의 문제, 식량의 문제 해결되고 살아갈 모든 것도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물론 형들하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요셉은 형들을 이미 다 용서를 했지요. 그런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정말 기적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요. 우리 가정도 똑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도 회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족 간의 관계, 또 만남,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내가 알지 못하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야곱과 요셉이 만난 장면을 보면서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들은 주 앞에 이런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어떤 질문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파악이 끝났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떻게 나올지 다 알고 있어서 가족들에게 미리 말하는 거죠. 이런 질문할 것이고 이럴 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참 지혜롭죠. 보면서 참 요셉의 지혜를 참 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 요셉이 가진 그 믿음과 지혜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 가정들도 주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창세기 46장 말씀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130살의 나이에 헤브론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소식을 듣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내가 원했던 것, 하나님 내가 원했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를
우리가 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야곱이 자기 뒤에는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해도 주를 믿었듯이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며 믿음을 고백하며 은총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원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교회가 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요셉과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또 교회의 하나님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준비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모든 것들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고 또 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던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올곧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총 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